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와 교훈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다움의 그 삶의 모습이 열매 맺혀지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참 하나님 백성들다운 모습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한 개인으로 살든 아니면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든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분명히 거기에는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성숙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죠. 의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에 불과한 그리고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 싶을 만한 그러한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한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숙해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는 크는 과정에 좀 마음이 욕심이 들어가서 바뀌지만 그러나 처음에 그런 얘기들 다 하죠. 그냥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자라나는 과정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이것도 저것도 가미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아이를 낳게 되는 부모의 그 바람은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자격 없는 자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만드셨을 때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어제까지의 본문 26장 앞부분과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주간 중에 살피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장면 두 가지 내용을 봤지요. 하나는 그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열을 가다듬게 그들의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시는 장면이 나왔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를 거둔 것과 같이 그들이 승리를 거두고 나면 너희들이 땅을 이렇게 분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분배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과업을 완수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 원리를 살펴보았고 또한 그러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제 덧붙여진 이러한 이야기 명령이 이제 모든 공동체에게 주어진 후에 27장에 이제 들어가면 이 공동체에 그러한 원리대로 하는 것 좋으나 그러나 그렇게 원리를 세웠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 백성 가운데에 어떠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문제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보다 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법령이 보완되고 더 발전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걸 통하여 우리가 보다 성숙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고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잊어버리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성숙을 위한 가치,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공정과 공평과 정직의 가치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성숙의 가치가 함께 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더욱 기뻐하는 공동체와 우리 자신들로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어떤 일이 도대체 이제 발생했는가 그냥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제 므낫세 종족 중에서 이제 거기에 그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북의 사회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은 거의 다 그렇게 모든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거의 상식처럼 이제 통용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하여 이 땅의 분배도 그 남성들로 된 가장 중심으로 땅을 분배해 나가도록 원칙을 세워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집안에 딸들이 5명의 딸들이 있는데 그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집이 슬로보핫에게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에든 간에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이루어진 그런 형제들의 가문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겨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땅이 없고 기업이 없고 그런 광야에서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정착하여 들어갈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첫째 문제는 일단 이 가문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그 딸들이 그저 아들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업이 없어지고, 그 기업이 없게 되면 당연히 이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되는 겁니다. 졸지에 이들은 외국인처럼과 똑같은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되어지고, 또 이들에게는 그 집이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지와 같은 꼴이 되어지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이 슬로보핫의 딸 5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공동체에 질문을 던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가보면 2절을 가보면 회막읍으로 나오게 되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외쳤다. 우리의 이 억울한 얘기를 들어달라. 우리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달라 라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손을 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반기를 든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아마 질문을 했을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가문이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러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라 광야에서 죽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1세대들이 다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것 뿐이지 고라 자손들의 반역에 들었다든지
불순종으로 자했던 그 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 아마 또 그 공동체가 검증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그 답을 그 공동체의 모세가 선포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답은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슬로브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들에게 줘야 될 몫을 그 딸들에게 주어라 하며 예외 규정을 만들어 주지요. 그리고 난 후에 11절에 가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경우는 지금 이 판례를 하나의 법령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나가라 라고 하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 이후에 아무 얘기도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반포가 되고 이 규정이 반포된 후에 율법이 이 기업을 나누는 땅을 분배하는 원리에 보완되는 규정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이 규정이 보다 완전해지고 보다 그 백성 가운데 억울하거나 그 백성들 가운데에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성숙한 규정으로 전진해 간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싶은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것에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은 비단 자기들이 좋아하는 몇몇 규정을 가지고 그저 막무가내로 지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피해받는 그의 백성들 없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품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원리를 여기에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오늘 잘 한번 묵상하면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성숙의 원리가 어떤 것들인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가문에 주었던 이 예외 규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가져야 되는 성숙의 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긍휼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긍휼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게 그저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긍휼이 없다면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까지라도 전체적으로 원칙을 바꾸면서까지라도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즉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긍휼,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치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차이가 나는 아주 두드러진 부분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가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베풀어야 될 이유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베푸는 호의와 긍휼, 이것을 가르쳐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헤세드의 지금 이 슬로브앗 딸들에게 줬던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원리에 의하여 기업을 받은 사람이 하나 또 있죠. 그게 바로 보아스와 룻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 보아스와 룻이 이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가 오시게 되죠. 그리고 이 헤세드의 가치가 가장 잘 성경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 이유 없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긍휼, 인애의 그 사랑이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내용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긍휼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백성의 공동체 닮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 살아가며 정직과 공평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공동체보다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거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그 과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까지 전진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삶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우리가 더욱 나아가려면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 안에 이 헤세디의 가치가 발동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연약하고 부족한 게 아직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점점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소외되는 약자는 없는지 또 배려가 더 필요하고 긍휼이 더 필요한 약한 자는 우리 공동체에 있지 아니하는지를 보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 배려와 긍휼을 참으로 우리 공동체의 원리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성숙함으로 점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그 앞에 정의와 공평의 원리로만 땅을 분배했다면 그래 좋은 공동체구나 정도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배려와 긍휼의 원리까지 포함한 공동체가 될 때 참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며 우리 모두가 정말 또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가 이 언제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긍휼을 언제나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성숙함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그 성숙의 그 원리를 늘 지니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숙의 공동체를 이루는 두 번째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되어지는데 이렇게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긍휼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지체들의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또한 귀를 기울이는 소위 말하는 서로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경청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보다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경청 중에서도 더욱 돋보이는 것은 아마 제가 여기 보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이
경청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어찌 보면 작다면 작은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가문들이 있고 각 가문과 종족마다 서로 할 얘기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제비를 뽑아서 명수대로 이런 원리로 나누어 줬지만 아마 이들이 지금 죄인들이 모인 이들이 거기에 순순히 따랐을까요? 아마도 와서 핑계거리, 나는 다시 뽑아야 되겠다. 이 땅은 우리한테 안 맞는다. 숫자에 비해서 이 땅은 너무 적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발동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 수도 없는 이야기가 올라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아마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모세는 골치가 너무너무 아팠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한 가정, 이 가정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지만 전체적인 이 세팅을 해나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는 이것은 별것 아닌 작은 한 가정의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호소하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귀담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귀담아 듣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지를 않죠. 그리고는 귀담아 듣고 나서 5절에 가면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다. 여호와께 아뢰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고심하였고 그 고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약자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들의 입장에 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그의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공동체의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모범된 지도자의 모습이요. 이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이 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나 그것은 바로 그 약자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경청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약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체의 이야기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경청하는 귀를 가진 자들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성숙하려면 지도자들의 성숙도가 결국은 그 공동체의 성숙도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요. 그 지도자들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될 때 그 공동체를 성숙한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여러 가지 제 자신과 우리 공동체 또 제가 지나간 공동체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쏟아놓기보다 그 서로의 말에 좀 더 깊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면 아마도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80~90%는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자기의 지도하는 권한을 가지고 또 그 권리를 가지고 그 지도자의 권위를 통하여 자기의 말들과 자기들의 결정을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며 그렇게 강요하고 그것들을 주입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각 사람들, 특별히 약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듣고 그것들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면 아마도 더 성숙한 해결의 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가 보다 행복한 정말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성숙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서로의 말에 정말 경청하는 그러한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약한 자들의 이야기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그런 성숙한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있는 교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은혜가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경성하고 각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지도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바로 순종의 실천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너 모세 지도자인 너를 통하여 명령을 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어진 이야기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물론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될 경우가 있지요.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린 잘 알죠. 법이 없어도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법이 없어도 정말 이 집을 딱하게 여기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이런 법을 만물이 만들어도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앞에 딴지를 건 사람이 있었죠. 니네 아버지 광야에서 죄짓다 죽었잖아. 고라에게 고라 쪽에 들었다가 죽었잖아. 내가 봤어. 만약에 그들의 땅을 가져가고 싶어서 누군가 뒤집어 씌우면 끝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런 법령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법령의 취지대로 지키려고 공동체가 힘쓰지 않으면 그것은 만들어 놓나 마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그런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법이 뭐냐면 안식법입니다. 땅을 안식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희년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49년, 즉 7년이 7번 가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 해는 모든 것을 리셋시켰단 말이에요. 그 50년 동안에 있었던 거 다 없는 걸로 여기고 처음부터 다시 구역 짜줬던 대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이게 희년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학자들 모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쓸모없는 법이 희년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법을 갖다 놔도, 그 공동체가 아무리 좋은 규정을 정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요, 그 공동체는 절대 성숙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보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 실제적인 키는 정말 더 하나님이 부과시켜주는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된 법까지도 순종해 나가는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한 순종, 그것만이 그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의심이 돼요.
과연 이렇게들 했을까? 제대로 이 법을 지켜서 이 딸밖에 없는 집들이 그래도 딸밖에 없는 집들에게도 아들에게 물려진 것과 똑같은 그런 법들로 이들이 잘 진행이 됐을까? 악당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죠? 악당들이 많은데 과연 그랬을까? 나쁜 놈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걸 지켰을까? 잘 모르겠어요. 좀 처음에는 좀 지켰겠지만 중간에는 엉망진창이 됐을 거고 사사기 시대쯤 가면 땅이 없고 기업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악당들로 득식을 거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숙의 공동체를 만드는 세 번째 모습이 바로 보다 더 진실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순수한 순종이 있을 때에만 그 공동체가 보다 성숙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세워보자고 우리가 나섰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더 좋은 교회,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모두가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교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까닭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는 만들어 놨지만 그리고 만든 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이론들은 난무하지만 그러나 그것대로 행하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 모양 그 꼴의 교회들이 되고 마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새로 이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더 좋은 성숙한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힘쓰고 기도하고 경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헤세디의 가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하여 보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긍휼,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에 나온 그 헤세디의 그 가치를 꼭 붙드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을 힘쓰십시다.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러나 강자의 말에 기울이기보다는 약자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들에 더 순수하게 더 진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원리만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더 좋은 교회, 꼭 있어야 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로 전진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또 그것을 바라며 주일에 만나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